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으로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배경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 이름은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주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풀면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비로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대상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질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후에 그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바로 그때에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항변하며 항변했다, 간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마치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달려들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달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33절과 34절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주님의 십자가 지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을 사람의 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고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축복은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과 땅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마음의 인생의 현주소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뭐였을까요? 사람의 일은 사도 베드로 생각에 지금 이제 이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왕으로 추대되면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 내가 차지할 거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면서 책망하고 꾸짖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가지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생각, 사탄이 주는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셨던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사탄의 생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하시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 고난이 없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그 축복만을 손 바라보면서 행하는 것. 근데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크라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다가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그래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주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달려가는 이 선한 역사에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이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총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도 그 뒤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종이 노예가 팔려갈 때 그 노예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사탄이 사탕 줄게, 이거 따라와, 이거 사탕 줄게, 따라와. 그래서 사탄이 주는 세상에 화려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 세상적인 것들, 사람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꼬여가지고 지금 사탄이 아버지인 줄 알고 사탄을 따라가는 그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잊어버린 바 된 그들을 찾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신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인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여러분 호적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사탄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호적에 온전히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의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충성된 청지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됩니다. 비방과 조롱을 받아야 합니다. 얼굴에 침이 뱉어지고 채찍에 맞아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여지고 옷은 벗겨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갈 때 수없이 넘어지고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마침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죽음을 확인 위하여 옆구리에 창자옥이 나야 되는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그 길을 가려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그리 가셔야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의 길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해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 능력도 많으신 분이 그까짓 거 그냥 물리쳐버리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뭔가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미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죽음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 죽어서 이 흙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영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죄의 삭스로 주어진 이 영원한 사망,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예요? 양을 대신 잡아들임으로써 임시 방편으로 양이 죽는 거에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양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대신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하면 구약에서 했는데 양을 가지고는 임시적으로 드리는 거고, 진짜 여러분 죄값을 지불하려면 내 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면 내가 사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이 동의의 복수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개를 죽였다 그러면 상대 집에 개를 죽이는 게 동의의 복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복수법대로 한다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속죄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서 임시방편이라 매번 죄를 짓고 매번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아드리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 되려고 하면 나를 대신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그게 진정한 속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곧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나를 대신해 죽을 자가 세상 지구촌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덮어쓰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 속죄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 그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이나 아픔을 계산한다면 십자가에 달릴 때의 고난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픔이라는 걸, 고난이라는 걸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대학 축제에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연극제를 하는데 제가 예수님 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맛보았어요. 저 천마산 기도원인데 거기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그래서 쓰러지는 연기하면서 리얼하게 하다가 양쪽 무릎이 다 까지고, 또 로마 병정 맡은 사람이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그냥 채찍을 휘둘러갖고 여기 맞아갖고 귀가 터져서 여기서 피가 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에 한 1000여 명이 그냥 함께 통곡을 내며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통곡하는 그걸 내려다보면서 저도 고통 가운데, 그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새기면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연극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진짜 십자가 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과 그걸 계산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하시냐? 아니, 그걸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보다 더 큰 즐거움이 앞에 있거든요. 그 큰 기쁨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뭔데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고 그들이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뜨벅뜨벅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두 손 들어 축복하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걸 바라보면,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믿는 이름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졌다면 그 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이제는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사랑함의 최대의 표현이고,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을 영혼을 살리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와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는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그렇다면 성도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야 될. 여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강력히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뜻과 다른 것이거든요. 내 생각은 지금 뭐예요? 자기 생각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시면 그러면 내가 다음 자리 차지할 거, 지금 그런 부풀고 들떠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내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대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토라지는 줄 아세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빠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리까지 빠지게 되어지는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기의 뜻과 다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도록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지켜낼 것입니다. 절대. 이게 여러분 허세예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내가 그것을 막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것을 강력히 거부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읽은 말씀 3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냥 십자가 없이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34절의 말씀, 34절 35절에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특별히 34절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옛사람에 속한 본성에 혈과 육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따라간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려는 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 고집을 꺾어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해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죠. 근데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끝까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받는 고난이나 역경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짱 믿음이에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뭐 헌금이 어쩌니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해요. 자식이 이게 그냥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할 뿐만 아니라 늘 속을 썩이고 고통스럽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그게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표현 어떤 사람은 또 이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라는 개념을 내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데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사명을 위한 십자가. 주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이 내게 짊어 주신 십자가, 주님은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짊어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그래야 승리의 길 갈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혹 그 길에서 내 생명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생명 던져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인데 이 길이 여러분 쉽게 느껴집니까? 어렵게 느껴집니까? 어렵다면 왜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 무거운 짐진 달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쉽고 가벼운데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와 함께 매면 그분이 앞서 끌고 가시니까 나는 그냥 쫓아만 가면 되니까 이게 힘이 안 드는데 내가 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 가지고 내가 지고 가려니까 그게 무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왜 힘드냐? 오늘 말씀은 그대로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걸 꺾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주님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쪽에 가면 고난인데 나는 그거 고난 싫고 나는 이렇게 편안한 길, 넓은 길, 그냥 복 받는 길, 그냥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몫에 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는데 자기 십자가도 못 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 십자가 친 것 가지고 간섭하고 월 끊으라고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 가운데는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십자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난 가족은 팽개쳐놓고 난 주님만 따를래. 그거 십자가 지고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몫에 된 십자가예요. 그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걸 너무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때 때가 참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왜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워요? 내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욕심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그 부자 청년처럼 물질이 많은 거로 예수님 따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갈 때 쉽고 가볍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여러분이 주어진 달란트 속에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감당할 때 여러분 주어진 은사를 선용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치고 가서 승리하도록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목적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앞에 나온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 세로목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는데 그 가운데 죄에 담이 맡겨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놓으셨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된 삶인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화목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길을 가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 떠지는 영원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속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도 화목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부 원수처럼 생각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내가 앞서갈 수 있는 것처럼 누군 남의 입에 들어가서 뺏어서 내 걸 만들어야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나눔을 통해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달란트나 은사를 가졌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은사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핍박을 해요. 그냥 뭐 욕을 해요. 그래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니나 잘 믿고 니나 천국 가 나는 뭐 했을 때 아우 나는 그 예수쟁이들 하고 뭐 핍박을 하고 온갖 모진 말을 다 해도 그래도 묵묵히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가 차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의 마음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 그 환희, 그 행복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환희예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에게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하세요.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복된 일,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더 천만금이 있어서 여러분 수조의 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 어려운 사람이 도와줬다. 그래서 그 돈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천만에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장 큰 선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 오늘 읽은 말씀이 뭐랬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묻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누구냐?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역사 속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로막고 서서 안 돼.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구원받는 길이 있어. 생명 이르는 길이 있어. 천국 가는 길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감당할 사명의 몫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사명이라고 하면 그 사명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전염병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신앙 관리하는 것도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기 신앙을 관리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계승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데 지금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뜨벅뜨벅 그러고 거기에 신나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막고 주님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로 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 안에서 생명길을 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전국에서 자기 신앙 관리를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인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이게 요즘의 기도의 제목이고 요즘에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핵심 기도의 제목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그 위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신 그 위대한 복음을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분명한데
근데 그 길을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영원한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것이 내 자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인데 그걸 그냥 보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거나,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까지 길을 가는 게 그게 분명하다고 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쫓아가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리고 생명길을 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제가 정말 많이 임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밝은 미소를 지면서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어떤 분은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손을 꼭 쥐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손에 힘이 풀려요. 기도 끝나고 나면 돌아갔어요. 근데 그 얼굴의 미소는요, 그거 정말 이건 경험해보진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요, 이거 이제 제대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임종할 때 보면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 눈빛이 이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포에 떨면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저기 시커먼 게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 임종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할 때 도리질을 해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도리질을 해요. 이거 참 미치고 팔짝 뜰 일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이것보다 우선해야 될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계승해 주는 일이 가장 우선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죄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뻐하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의 그 현장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유혈이 낭자한 그 가운데서 천사 같은 얼굴빛을 보이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이었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었기에, 그리고 그 길의 끝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잠깐 후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뵙고 그곳에서 찬양하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가시면서 주님 말씀하신데 너희도 나를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기에,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어떡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되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죄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님에게 가신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 있어요. 그 길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 가지 잘못되고 오염된 사상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 복음을 듣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은 여러분이 그 선한 일에 쓰임 받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사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